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라. 우리 설교 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냐와 스마와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냐와 미사얄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소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두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함이라.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소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이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하여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고 레위인들은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책의 뜻을 깨닫게 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죠. 그리고 우는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위로하며 맛있는 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있는 초막절을 지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라.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들어야 한다.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이런 순서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 일반적인 대답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답은 설교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밥입니다, 밥. 이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다. 육적인 양식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 양식 먹어야 삽니다. 설교는 밥이다. 두 번째,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궁금한 것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도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도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설교 왜 들어야 되냐? 대답을 듣기 위해서다.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교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데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대인교회 부목사를 할 때 어느 집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대인교회는 아니고 한빛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침례교회인데 새벽 기도 가서 말씀을 듣는데 본문 내용과는 별 상관없는 말씀을 그 설교자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6년에도 안 되는 게 6개월이면 되는 수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뜬금없는 내용이었는데 같이 간 집사님이 카이스트에서 박사 공부하는데 6년에도 학위를 못 받았는데 느닷없이 목사님이 맥락 없이 6년에도 안 되는 일 6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로 그 집사님이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도교수가 바뀌면서 그간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음성,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듣는 것이다. 서울 기독교대학교에 어떤 강준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있냐고 질문하니까 한 여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럼 어떻게 듣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설교 시간에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예배에, 그 설교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아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제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참, 바르게 알고 있는 거죠. 왜 설교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문점들,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갖고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들을까요? 간절히 듣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자기의 여러 가지 포로로 생활하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사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집해서 귀환할 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방 땅에서 있는 것보다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고라의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 나라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서 하루가 더 즐겁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궁금한 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 궁금한 게 많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무능한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호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런 역사적으로 경험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가 포위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셨어요.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없으신가? 두 번째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라고 모세오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신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자신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건데 자신보다 훨씬 더 악한 무리들에게 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은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했죠. 우리도 악하지만은 바벨론은 더 악한데 왜 우리가 그들의 심판받아야 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받는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죠.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이 궁금할까요? 우리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잘 되는 걸까? 그런 질문, 그런 의문 안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간사하고 영악하고 세속적이고 머리 휙휙 돌아가는 쓰는 그런 사람은 왜 나보다 잘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거북이처럼 늦을까?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악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간증하고 다니고 역사도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응답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섭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정말 그럴까? 그럴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 궁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알았어요. 율법책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죠. 교회에서 배운 진리가 세상에서 적용되는지도 궁금해요.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하죠.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건 세상에 사는 것이다. 교회에서 배운 삶의 원리가 세상에서 할 때 그게 적용될까?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게 적용돼야 된다. 우리는 궁금한 것을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설교를 왜 드려야 되느냐? 보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는 성경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니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기쁨으로 들어야 된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 보니까 설교를 듣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들으라고요? 간절하게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세 번째, 즐거움과 기쁨으로 들어야 된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설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이 세 가지가 딱 생각나야 돼요.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세 번째,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한 일이 뭐예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왜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5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교회 있고 그냥 앉아있는 교회 있죠.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앉아있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서서 읽잖아요. 이거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앉아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그것은 일어난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일어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일어나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어났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외하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는데 레위인들이 뭘 했을까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자, 성경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구약 성경은. 에스라가 읽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많은 레위 사람들을 두고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게 했다. 설교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 낭독하는 것.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한 것을 삶에 적용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다. 설교가 이런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설교는 답을 줍니까? 설교는 성경을 해석함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인생에 궁금한 점을 설교를 들으며 답을
얻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바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바른 마음으로. 그럼 어떤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권면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한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권면을 받고 예배 오기도 하고 권면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내가 원해서 나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8장 1절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야,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이 먼저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백성이 먼저. 자, 청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절이냐면요. 3절이네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의 묵백성이 이 그 율법책에 기울였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왔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저희 교회에 믿음이 참 좋으신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방학 되면 손자, 손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찬송가를 외우고 성경을 읽히고 그래요. 알아들을 만한 나이니까. 하나는 이번에 초등학교 갔고 하나는 좀 초등학교 고학년 됐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달 내내 방학 동안에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애들이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면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순해져 있어요. 순종적으로 돼요. 말을 고분고분해요. 그렇게 말도 잘 안 들고 말 안 듣고 이렇게 망나니 같던 애들이 어린애들인데 갑자기 순해져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구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들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왜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시나요? 간절한가요? 무슨 뜻일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간절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 간절했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간절해져요. 절박해져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듣기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듣기 좋은 얘기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얘기가 나를 살린다.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들린다. 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들어라. 내 인생의 해답이 내가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다. 그 하나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힘을 얻고 살아간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되죠. 자, 우리 설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설교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내 죄가 생각났어요? 그럼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자,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이 울었어요.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억울해서 울었을 거다. 뭐가 억울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아마 읽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도 나와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 흩어서 세상 끝으로 보낼 거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텐데 불순종해서 찢겼다가 이제 겨우 다시 돌아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울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들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로 흩어졌다는 것이 그들은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국과 너를 패하게 하시리.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국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데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흩어져요. 길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 안 나겠어요? 우리의 죄구나, 우리 조상들의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구나.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울었어요. 근데 울은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울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깨달아져서 울었을 거예요. 신명기 30장 3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겠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흩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흩으신 이유는 아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소망을 갖게 해서 울었다. 성경이 읽고 난 다음에 믿음을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죠. 요시야 왕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들으며 율법에 부지한 자신의 모습과 율법에 불순종한 조상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열왕기하 2장 22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이 성경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서는 요시야 왕이 펑펑 울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죠. 성경은요,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책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책망한다. 책망한 것은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우리는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찾아야 할 것이 바로 버려야 할 죄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했어요. 죄가 왜 나쁜 걸까요?
죄가 나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의 통로를 막는 거기 때문에. 막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죄에 대하여도 가슴 아파하죠. 그런 사람은 요시아처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죄에도 가슴 아파하며 고치죠. 고치면 산다. 안 고치면 못 산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 목회자들끼리 유머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가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마사지가 뭐예요?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죄에 대한 얘기를 싫어해요. 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냐?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아, 뭐 잘 된다. 뭐 할 수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선지자서를 보면은요,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율법을 지키며 돌아오라. 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신경을 안 썼어요. 왜요? 자신들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돌아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잘 참석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 잘 드려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한마디로 쉽게 말해 돈으로 다 때운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면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네가 대신 죽어라. 하나님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받기 싫다고 하잖아요. 성전 뜰만 밟는 예배 받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어떻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라는 것이 레위기예요.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줬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전까지 제물이 대신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나 대신 네가 이 제물을 태워서 희생한다. 헌신의 의미고요. 근데 제물을 바치면서 에라 그냥 네가 대신 죽어라. 하나님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그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재물만 잡아요. 한마디로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면죄부 사듯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참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미가야라는 참선지자는 미가야 듣기 싫은 아합 왕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만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길하다 잘 될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은 죽죠 전쟁에서. 미가야만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잘못될 거라고.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선지자가 이 사신이 그러죠.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라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소리가 사람을 살린다. 정확하게 진단해줘야죠. 암에 걸렸는데 괜찮아요. 의사가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사라면 진정한 의사라면 암이에요. 치료해야 돼요. 상태가 어떻고 어떤 치료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 가운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해야 된다. 또 우리
즐겁게만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울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밝히 깨달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달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으면 답답함이 풀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면 즐겁다. 말씀을 밝히 하니까 즐거웠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 밝히 알았다는 거, 무슨 의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전기가 막 통화 막 찌릿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넉넉해져요.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살진 것, 단 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오늘은 성인이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먹는데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고 말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쁘면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안 좋으면요, 내 눈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별로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볼 때마다 시비거리고 트집거리지만은 은혜가 있으면 부족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하는 저의 개인 사역이기도 하고 취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힘들고 연약한 목회자나 사람들을 제가 여행을 시켜줘요. 여행을. 예를 들면은 참 힘든 분들 펜션 잡아서 거기서 같이 고기도 거먹고 꼭 쉬게 해주고 또 너무 지쳐있는 분들 같이 여행 가서 제가 가이드 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게 제 이제 개인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제 개인 사역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면 좋은 거죠.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구에겐가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사소한 선물인데 그 선물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열방대학에서 요즘 말하는 열방센터 아닙니다. 제주도 YM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받을 때 누군가 제 방에다가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선물했더라고요.
간사님. 간사님도 힘든 상황일 텐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했어요. 마음이 참 가난해지죠. 근데 제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의 삶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살진 것과 단 것을 마시고 준비받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나눠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나눌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나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누가 적용해야 될나가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해야 돼.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새롭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품었으면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주신 확신을 붙잡아야 돼요. 소망. 우리 설교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 거라는 소망.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소망을 품어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소망을 품어야 돼.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겠구나. 우리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해봐야 돼요. 세 번째,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의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또 들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깨달은 것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초막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왜 장막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장막절을 할 때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셨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지. 아,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만나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뭐가 필요하면은 제 아내가 안 사줘요. 우리가 못 살 형편은 아니거든요. 뭐 필요한 거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살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하라고. 내가 가죽잠바르니까 한번 폼을 한번 내보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라고. 아,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세요. 기도했더니 토요일날 기도했더니 주일날 어떤 분이 봉투를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보태서 가죽잠바 샀어요. 모자 좀 멋짐 내게 모자 좀 사줘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거 모자 사면 되지 왜 또 기도하라고 하지?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중절모자 3개를 선물했어요. 저 중절모자 좀 하나 갖다 줘. 제가 모자 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중절모자를 3개로, 계절별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어울리나요? 중절모자 3개를 선물 받았어요. 선물. 자, 사소한 거라도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막절은 장막절이죠. 수장절은 거둔 것을 잘 간직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은 그 당시에 가을 거지를 할 때 초막을 쳤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가을 거지를 했어요. 자, 초막절은 왜 지켜야 될까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초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지붕이든지 수문 앞에든지 광장이든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야외에다 텐트 치고 7일간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에 있는 게 편안하겠지. 하루 이틀은 재밌을지 몰라도 7일은 불편한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은 내가 나의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과 안 좋은 관계가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선교사님 두 분이 선교지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다퉜어요. 마음이 서로 불편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선교하다가 다투고 갈라졌잖아. 그것도 심히 다투고 갈라졌어요. 두 선교사님이 다투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달걀을 갖다 주세요. 달걀이 없어요. 한 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 아무개에게 달걀을 갖다 주라. 황당하잖아요. 다퉜는데 달걀을 갖다 주라. 달걀을 하나를 갖다 주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도훈련 하면서 그 YM에 있을 때, 전도훈련 받을 때, 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부부를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왜 욕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욕할 거리도 없지만은 그냥 하여튼 시험 당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리더였는데 그냥 욕하고. 그런데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그분은 제주도에 저쪽 기도원에 서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 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제일 괴롭히고 뒤에서 백도kun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알사람이 그 전도여행 갔다 와서 이제 거기 근처에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낮에 너 아무개한테 가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이유 없이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 교회도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봉투에 교통비 넣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종은요, 우리가 불편한 게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하는 게 순종이고, 순종은 미루지 말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 내년부터 해야 되지가 아니라 즉시 순종한 거예요. 즉시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순종할 일은 순종해야 돼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설교 왜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궁금한 점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 설교는 뭐라고요? 성경을 깨닫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듣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며 들어야 된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며 들어야 한다. 세 번째, 기쁨으로 들어야 된다. 기쁨으로 들어야 한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듣는 마음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등대처럼 먼 곳에서 등대를 보고 길을 찾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의 길, 빛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하시며 설교를 듣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태도를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시되 우리가 불편해도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도 순종하고 난 후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